어려운 순간과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내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에 좋은 디딤돌이 되고 또 기회가 되고 위기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교회를 향한 아주 무서운 도전과 시험과 위기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잘 극복하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부흥으로,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그리고 연주자들이,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때때마다 슬럼프를 맞이하게 되고 또 고비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다행히도 그 과정을 잘 이겨내고 나면 좋은 실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이제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에 체르니, 바이엘 몇십 번까지 다 쳤다고 해도 지금은 전혀 도레미파솔라시도밖에 못한다 하는 것은 그 고비를 탁 깨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의 문제도, 또한 직장의 문제도,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느냐,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순간에 새로운 발전과 은혜와 부흥으로 나아가는, 그 고비를 잘 극복하기만 한다면 마치 그 다음에 이제 막혔던 샘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초대교회가 다행히도 가만히 들어온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성장을,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2절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 저는 너무나도 부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위기의 상황을 잘 이겨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지역에서, 그리고 구성원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이 왜 이렇게 부러운 것일까요? 오늘 지상교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칭찬받고 지역에 존중을 받던 이 교회가 오늘 이 땅의 지상교회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을 받기는커녕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 썩어져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의 빛을 등불이 되어야 할 이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어두워지고 또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교회가 문제가 많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변질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썩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상할 대로 상했다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대안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오늘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참으로 복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동일한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마지막 47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공식을 잘 보십시오. 교회가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교회가 지적을 당하고 지탄을 받게 되면 부흥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3절에도 동일한 공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5장 13절 제일 마지막에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를 칭송하고 믿는 자들을 칭찬하고 인정할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부흥이 있게 되는데 그 부흥 앞에는 교회가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병 고치는 은혜와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고백이 저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어떤 일들을 하는 중에 이런 아름다운 칭찬과 칭송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위기를 넘어서 더 큰 은혜로 부흥으로 연착륙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그들이 문제를 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흥의 은혜는 바로 앞에 나오고 있는 일어난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5장 1절부터 일어난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둘만 아는 비밀로 땅값을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내어놓았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였고 성령을 속인 이 두 사람은 즉시로 혼이 떠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11절이 마무리되어 이제 12절에 이 비극적인 상황 다음에 오늘 부흥의 이야기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한 어려움의 순간과 문제, 아픔, 고난 이것이 오히려 그 뒤에 이것을 잘 해결하고 극복하게 되면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부흥이 오기 전에는 이 아픔을 먼저 우리가 잘 해결하고 극복할 때에 그 다음에 부흥의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하였고 죄의 문제를 과감하게 잘 처리하였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 교회를 잘 지켜내므로 칭송과 또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한 아픔은 고난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함으로 더욱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절망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잘 다루고 처리하여서 더 큰 회복으로, 더 큰 은혜로, 더 큰 부흥회로 형통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부디 여러분의 당한 아픔과 문제들을 위기들을 잘 처리하심으로 해결하심으로 좋은 은혜와 결과와 열매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 그레그 매덕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기에 처하면 다른 선수들은 더 세게 던지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더 정확하게 던지려고 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기를 만나게 되면 힘이 잔뜩 들어가서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더욱 힘을 내어서 세게 공을 던지려고 하고 돌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힘을 주면 줄수록 그 문제가 돌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세게 던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볼을 던져야 한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혼란할 때에, 복잡할 때에,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것저것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기를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back to the Bible, 성경적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 그래야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며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와 도우심을 받고 회복의 길로, 응답의 길로,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한 교회는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12절 중반절에,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13절 상반절에,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으로 12절 중반절, 그리고 13절 상반절에는 그 나머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12절 중반절에 믿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13절 상반절은 그 나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부류였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이렇게 쪼개져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12절 하반절 어떻게 합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13절 상반절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던 사람과 엉터리로 믿던 사람들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알곡 성도와 죽정이 성도가 이제는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이제는 분류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알곡 성도는 안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지만, 죽정이 성도는 밖으로 밀려나서 흩어지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그럭저럭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었었는데, 제대로 믿는 사람과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그렇게 혼란스러웠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잘 구분이 되지 못했는데,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참과 거짓이 나누어지게 되고,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게 되고, 오리지널과 짝퉁이 이제는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럭저럭 적당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13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에 속하는 무리가 아니라 12절 속하는 믿음의 사람에 속하는 알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처음 딴 분들은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처음 운전면허를 이제 따고 나서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에, 처음 운전을 하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온 몸이 막 긴장이 되고 힘이 들어가고, 또 운전을 하는 중에 다른 차들이 자꾸 자기 곁으로 달라붙는 듯한 그런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앞만 보고 진땀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만치 앞에서 교통경찰이 이렇게 오라고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겁이 덜컥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경찰서 찾아가는 거하고 학교 찾아가는 거는 좋지 않다. 불려가면 큰일 난다. 경찰이 저만치 해서 수신호로 차를 가해로 대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긴장이 되어서 겁이 덜컥 났는데 이제 창문을 내리고 아니 뭘 잘못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경찰이 하는 말, 밤인데 라이트를 켜고 운전을 하셔야죠. 밤에 라이트도 안 켜고 막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비춰지고 또 길가에 밝은 어떤 상가에 불빛이 있고 주위 차들이 다 불을 켜고 가니까 자기는 불을 안 켜도 다니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 스텔스와 같은 차들을 여러분 밤에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러나. 초보 운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불빛으로 그렇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운전자들, 초보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에 기대어서 존재하는 간신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입하였을 뿐 그냥 종교 행사쯤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큰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좋은 교회, 그런 사이즈가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라고 교회의 사이즈가 마치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커도 나의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내 신앙의 수준, 영적인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부평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부평중앙교회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구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을 가지고 누구의 신앙에 기대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강한 믿음의 용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신앙의 언저리에서 그렇게 서성거리는 성도가 아니라 은혜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흡족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얕은 물가에서 첨벙첨벙 물장난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깊은 은혜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파도를 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맛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서로 물건을 송통하고 또 통용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허다한 무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모이는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는 그런 은혜를 교회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을 빼고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과 은혜,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은혜도 변화도 능력도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초라한 교회이죠. 숫자도 미미합니다. 권세자 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리고 번듯한 건물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하심과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비해서 오늘 교회는 건물도 번지르르합니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와 권력자들도 많습니다. 정치인들, 대학의 교수들, 예술가들, 내노라는 사람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교회는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오히려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중에도 여러분 몇 분, 한 20분, 30분 말씀 듣고 사람이 바뀌는 것, 움직이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을 강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비로소 그 은혜에 압도당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부를 제가 지도할 때에 한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예배를 갔었는데, 집회를 갔었는데 찬송을 하기도 전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찬송을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울다만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 체험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의 말이, 나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도, 세상에서 막 살다가 예배드리는 그 사람도 당당하게 꼿꼿하게 뻣뻣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그 사람에 비해서는 자기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아파서 찔림으로 말미암아 알 수 없는 눈물로 하염없이 회개하며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형식과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기대함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형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물과 감동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회복을 경험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산은 높이 솟아오릅니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무력하게 휘청거리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 말씀 가운데에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게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더 큰 은혜로, 간증으로, 기적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안일하게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던 것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뜨겁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 현장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응답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